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썼고 보낸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의 나라로 말하자면 터키라는 곳인데요. 터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는 에베소와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유대인이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떤 특정한 한 교회를 위해서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두루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와 함께 했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특징이 있다면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들은 교회 안에 이미 일어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과 책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골로새서는 아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며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계속적으로 바른 믿음을 잘 지켜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편지의 서론으로 인사를 전하는 내용과 감사와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사랑에 대해 전해 들은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요. 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있음을 들음으로 인한 감사의 내용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간구와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결과를 다시 소개하며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올 한 해도 함께한 새 한 해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감사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오늘 따뜻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전화 혹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9절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바울은 자신들의 기도에 대해 한 가지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기도하기를이라는 이 단어가 중심이 되어 이 절 전체가 이제 현재 완료형이라는 시제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현재 완료형이라는 이 시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 특별히 그들을 위해 자신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 3절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적 의미를 넣어서 번역해 보면 3절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입니다. 3절에서 항상이라는 이 말과 함께 현재 완료 시제 모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그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해 갈 것입니다. 만약 단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그 일을 지속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면 그 지속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그 일을 계속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멈출 수 없는 기도였고요. 계속 하고 싶은 기도였습니다. 아니, 계속 해야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슨 기도이기에 하나님께 멈추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두 번째인데요,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성숙함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보다 내년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앞부분에서 현재 완료형 시절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줬다면, 뒷부분부터는 본격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간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절 뒷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번역되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냥 이렇게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그 지식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를,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완성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지식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을 아는 성도의 삶은 자연스럽게 10절로 이어지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성도의 삶에 대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찾으시는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있음을 바라보며 골로새 교인들의 삶 속에 이 모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성도라면 그 채워짐으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앞에 10절에 기도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과 연결된 기도인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뒤에 이어지는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기도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견딤을 선택해서 견디고, 그렇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모든 견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12절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를 통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동참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장차 주어질 새 예루살렘이 그냥 동경하며 바라봐야 될 곳이 아닌 직접 발로 밟고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터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또한 이 영원한 땅에 대한 소망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영혼에 빗댄다면 정말로 찰나적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유한한 삶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영원한 땅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이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담아냅시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딛고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만큼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올 한 해 함께한 누군가로 인해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살피며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들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기도 안에 이와 같은 기도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채워지길 함께 기도합시다. 그 지식에 기반하여 우리의 삶이 나에게 합당한 삶이 아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것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견디며 오래 참되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2년에는 하나님께 조금은 더 성숙된 기도로 나아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욱 자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